설교자가 돈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의도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요. 그럼에도 지난번 이제 예배에 관한 부분 좀 다루면서 헌금 관련한 이야기를 또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오늘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또 생각해야 할 부분이기도 해요. 이제 만 3년이 다 되어가는 교회거든요. 예수가운교회 2022년 4월 17일에 저희가 첫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간 이제 성도님들의 물질적인 헌신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자 성도님들의 애씀과 수고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너무나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도 감사한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 헌금이 부족해서 이야기하는 설교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헌금이 없어서 목사님 저런 설교 하시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물질과 돈이 신앙에 참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주 돈에 관해서 설교자가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지 않는 것도 오히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제를 등한시하는 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신앙은 돈 주제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다루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십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본주의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돈이라는 주제는요, 믿음의 삶과 결코 떼어낼 수 없는 주제가 된다는 거죠. 존 웨슬리라는 감리교의 창시자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루터도 동일하게 이야기했거든요. 여러 회심, 세 가지 회심을 얘기하면서 돈지감의 회심을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드러내는 표지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누군가의 태도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물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헌금이라는 용어를 잠시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금이라는 용어가 한 4가지 정도로 다르게 좀 쓰여요. 헌금 있고, 헌상이 있고, 연보가 있고, 봉헌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의미를 잠시 좀 듣고 우리가 또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봉헌이라는 이 의미는요, 공경하여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 조금 더 경외심을 가진 게 헌상인데, 헌상은 위로 헌신하여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밭에 올려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헌상이라고 표현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연보는 남을 돕는다라는 의미가 좀 강한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죠? 헌금이라는 단어거든요. 헌금을 돈을 드린다는 의미가 좀 나타난 단어죠. 어떤 단어를 선택해도 괜찮아요. 무방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나를 고른다면 봉헌이라는 의미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 봉헌이라고 되어 있어요. 봉헌. 그러니까 헌금으로 할 경우에 사전적 의미로 보면 돈을 드리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돈 위의 것은 드릴 수 없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과거 한국교회에 우리 헌금을 하면서 물질도 드렸습니다. 여러 물질도 들었는데 뭐 물건을 가져오기도 하고 뭐 금반지도 가져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쌀을 드렸거든요. 성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한쪽 구석에 이렇게 함이 있었어요. 자기 집에 있는 뭐 쌀 한 줌 이렇게 가져와서 조금만, 이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넣는, 그게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거기에 넣어가지고 이제 가져오는 거죠. 가져와서 막 쌓아 놓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목회자를 위해서 쓰기도 하고 또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썼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예수가운교회가 소속된 교단이 있습니다. 장로교거든요. 장로교 교단에 보면 각 교단마다 예배 모범이 있어요. 근데 그 예배 모범에 우리는 헌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단은. 그러니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라 보니까 물질로 드리는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헌금이라고 해도 꼭 돈만 드리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봉헌이라는 단어를 좀 더 생각해보고 헌금이라는 단어 사용해도 된다. 그래서 오늘 이 헌금이라는 얘기를 한 3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드리면 좋은가라는 이야기, 그리고 드렸을 때 결과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나오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을 좀, 배경을 좀 잠시 다루면 좋을 것 같아서 함께 보게 되는데,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여기서 성도를 섬긴다는 의미는 연보를 한다,
기부금을 가지고 뭔가 구제한다라는 의미의 이제 표현인데 5절에 보니까 연보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전적 의미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자기의 재물을 내어서 기독교적 용어로 볼 때는 주일이나 필요한 때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또 돈 바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도를 섬기는 일을 연보라고 보고 이 헌금과 연보에 대해서 더 이상 너희에게 내가 전할 게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1년 전부터 이 연보를 준비해왔기 때문에 헌금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그 모습 때문에 고린도 지방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스 쪽에 있는데요. 그리스 지역을 그 당시에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얘기했어요. 아가야 위에 있는 마게도냐가 있는데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너희 성도들이 1년 전부터 연보를 잘 준비해왔다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도 전해져서 그들 마음에도 우리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동기를 부여한 분발시키는 일들을 너희가 하고 있다. 참 잘하고 있다. 그런데 혹시 지금 내가 보내는 3명의 사람인데 1명은 디도고 2명의 형제가 있어요. 무명의 이름이 없는 이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데요. 너에게 그들을 보냈을 때 그들이 거기에 너희에게 도달했을 때 만약 너희에게 헌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말한 그 자랑이 뭐가 되겠냐. 그리고 너희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잘 준비해달라라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준비한 연보는요.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여러 군데 예루살렘 신자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오랜 흉년으로 가난에 허덕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서에 그 구절이 나오는데 로마서 15장 25절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25절인데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는 바울이죠. 바울이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제 연보고 기부금 이런 거겠죠. 구제금.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앞서 이야기했던 거죠. 아가야 지방은 그리스 쪽이고 그 안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모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섬기기에 고린도 교회에 부탁한 거예요. 바울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동일한 거고요. 또 더불어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헌금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첫 번째 9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1절부터 5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거의 매 절마다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준비라는 단어예요. 준비. 그러니까 헌금은 준비하여 드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준비해야만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고 이것에 대해 더 설명해 주는 말씀이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을 인색함으로 하지 말래요. 마지못해 하지 말고 재물을 아끼는 태도가 몹시 지나친 것이 인색하자라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강요로 또 억지로 또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요의 모습, 억지로 하는 모습이 과거 이제 목회자들 통해서 성도들에게 좀 권면했던 부분에서 볼 수 있는데요. 목회자들이 과거 이렇게 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안 드리면 반드시 그 돈은 사고나 질병 가운데 쓰여지게 됩니다. 도적이 가져갑니다. 때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헌금의 일정 액수를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등 직분별로 할당을 해서 배당합니다. 우리 교회에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우리 10명의 장로님이 계시니 얼마씩? n분의 1로 나눠서 100만 원씩 빨리 헌금을 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헌금은 강요가 되죠. 세금을 걷는 것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죄책감이 이제 생기고요, 찜찜하고 해를 당할까 봐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정했다는 얘기는 준비하여 드린다는 얘기죠. 다시 이야기하면 계획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려야 할 것을 떼어놓고 또 하나님께 드림으로 또 교회를 돌보고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것을 계획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헌금에 관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쓰고 남은 것을 헌금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부류는 먼저 헌금하고 남는 것으로 자기를 위해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드림, 하나님께 드림이 우선순위에 있는가 아닌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내 재정을 관리하겠다. 또 하나님이 관리하도록 내어드리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미리 준비해 놓으라는 거죠. 정해진 날도 정해줬습니다. 매주 첫날에. 그렇게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드려라.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말씀이죠. 또한 헌금은 버는 만큼 이제 드리는 헌금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퍼센트의 원리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입은 점점 늘었는데 드리는 헌금의 액수는 과거 10년 전과 동일하다면 인색함으로 드리는 거겠죠. 인색함.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예를 들어서 한국 화폐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또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달러를 드렸는데 그죠? 과거에 내가 10년 전에 10달러 드렸는데 지금도 내가 10달러를 드리고 있다면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색함으로 드리는 헌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11조라는 이 개념이 참 버는 만큼 드리는 헌금의 표현이 되죠. 내가 벌고 있는 월급이 점점 늘어나면서 일정 부분이 또 퍼센트가 늘어나는 만큼 드리기 때문에 11조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다루게 될 건데요. 오늘은 다루지 않고요. 더 나아가 점점 드리는 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점점 드리는 헌금. 더 드리는 거죠. 월급이 상승하면 더 드릴 수 있는 거고 또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보다 주일 헌금의 액수가 점점 또 증가할 수 있는 거고. 연말정산 하셨습니까? 기부금 영수증 떼셨습니까? 떼면서 저도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 3년간 어떻게 지금 헌금을 해왔는지, 내 헌금이 도대체 내 수입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 부분 참 많은 헌신과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과거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하셨어요. 그때 40대 초반에 이제 집사님이었는데 자기는 매년 1%씩 헌금을 늘려가고 있다는 거죠. 30년이 지나면 70세 때는 어떻게요? 30%의 이제 헌금을 하게 되는, 점점 늘려가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계획하지 않으면요 충동적으로 헌금하게 되죠. 감정적으로 자신의 수입은 생각하지 않고 때론 빚을 내서 헌금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건 지혜롭지 못한 모습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헌금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미리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내가 어떻게 헌금하는지 잘 헤아릴 수 있다는 거죠. 요즘 모바일로 많이 하시는데 저희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예수가 함께 모바일 앱이 있거든요. 보시면 그 헌금하는 모바일 앱이 있는데 그 안에 자기 리스트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헌금을 하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헌금하는지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더 안 좋은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께 베팅하는 거죠. 6절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사용하는 건데 6절 말씀 읽어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 많이 주셔. 그래서 마치 내가 1000만 원 드렸으니 하나님 100만 원 주실 거야. 내가 100만 원 냈으니 1억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헌금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초점은 복을 받는 데 있습니다. 결국 나의 욕심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헌금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때로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도 감사 제목을 이제 써서 내기도 하는데 그 제목들을 보면 감사한 제목들도 많이 쓰지만 가끔은 감사 제목보다 또 구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다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6절 말씀에 이제 적게 심는다라는 이 말이 앞에 나온 인색함으로 드린다라는 단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억지로 드린다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적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선하시고 그리고 너무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드릴 때에 풍성함으로 채워주세요. 그 풍성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이 있고 나눔을 통해 내가 드린 헌금을 통해 다른 이웃을 부유하게 하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풍성함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좀 마음에 정한 대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 먼저 생각함으로 계속해서 잘 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네, 돈 얘기하니까 아멘이 작죠, 그렇죠? 이렇게 드렸을 때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열매인데 12절 말씀 보면 이 봉사의 직무란 얘기는 연보를 했다라는 건데 그 연보의 모습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섬김의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실제로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셨고요. 근데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일에 하나님이 또 그 물질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통해서 교회 안팎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된다라는 거죠. 위기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말씀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물질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드리는 자나 받는 자나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받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면서도 과시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웃 섬기는 이 모습이요 하나님 섬기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물질이 마치 하나님께로 가듯이 간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열매가 더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이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받았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를 교통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예루살렘 성도들로부터 복을 받았기에 이제는 너희가 물질적인 복을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써야 한다. 그럼 서로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기대한 모습입니다. 받은 자가 물질로 헌신한 자를 위해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결국 주고받는 이 사이 가운데 애정과 기도의 끈이 연합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헌금을 받은 사람은요 절대 내가 이 헌금을 갚겠다라는 마음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내가 갚아야지. 어떻게 돌려줄까 고민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누리는 거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받았다면 그 누군가를 위해 또 기도하는 거고 더 나아가 내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물질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받은 자가 해야 할 자세이고 감사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 내에도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섬겨주신 물질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가정도 있고요. 또 갑작스럽게 경험한 위기들 또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일시적으로 섬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 받는 분들이 대부분 뭐 거의 다 100% 이런 얘기해서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얘기하세요. 정말 겸손한 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받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 된다라는 거죠. 이 수강교회는 복지관을 통해서 여러 가정들을 좀 후원하고 있는데요. 꾸준히 돕고 있어요. 이름 없이 그냥 돕고 있고 또 작년에 보면 뭐 매년 성탄 시즌이 되면 성도님들이 온 성도들이 참여하잖아요. 성탄 상자 만들어서 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게 되는데 특별히 작년에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아름답게 쓰여지는 거죠. 동시에 교회를 위해서도 헌금은 쓰여집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또 교회가 점점 성장하는 일에 잘하는 일에 쓰여지고 전문적인 교육자와 뭐 파트 간사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사역과 교회 운영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헌금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잘 또 보셔야 되고 재직회 때 잘 참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그럼 드리는 마음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왜 드리십니까? 만약 아까의 이야기로 나온다면 많이 드리면 하나님 많이 주시니까 내가 100만 원 드리면 하나님 억 주시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드리면 안 되겠죠. 때로는 과시하고 싶은 마음으로 드리는 분도 있어요. 예전에는 뭐 지금도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헌금한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주보에 표기하잖아요. 길게 많이 나오는데 뭐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드린 헌금이 과연 교회로 잘 들어가는 거 확인하는 그런 목적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걸 이제 이용하는 거죠. 어떻게 이용하냐면 일정한 액수를 자꾸 이제 횟수로 늘립니다. 한 번에 드릴 돈을 쫙 나눠가지고 일주일에 이제 7번, 8번씩 드려서 거기 가로에 뭐 7번, 8번 이렇게 나오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느냐 이거예요. 동기가 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준비하라고 할 때 절대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구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한 가지 초점에 맞춰서 그들의 이제 마음의 호소를 하는데, 그게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반복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모든이라는 단어 나오고, 은혜, 넘치게 하신다, 넉넉하다, 뭐 이런 단어들이 계속 오늘 8절뿐만 아니라 9장에 쫙 보면 15절 가운데 1절부터 15절 가운데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이제 단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넉넉하신 분이죠. 충만하신 분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넘치게 해주시는데, 그 은혜를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족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친척일 수 있고, 또 교회 공동체의 사람일 수 있고,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어요. 또 학교의 학우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어떻게 주세요? 10절 말씀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데, 심을 것을 주는데 풍성하게 주시죠.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것으로 섬기기를 원한다. 은혜에 호소하는 거죠. 은혜. 너희 안 내면 가만 안 둬. 내가 가서 장부 다 펼쳐볼 거야. 헌금함 다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혜에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은사, 선물이거든요. 말할 수 없는 선물. 저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선물이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그냥 한 가지 해석을 좋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선물이죠. 그분이고 그분이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구원의 선물이죠. 저 여러분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고요, 생명을 얻어서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거,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8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네, 가난 부요 비교가 되잖아요. 부요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극악무도한 자에게 행하는 그 형벌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풍성하고 넉넉하게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드립니다. 또한 그 은혜가, 십자가 사랑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평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은혜로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이기 때문에 그 보증 가지고 장래의 은혜를 믿으며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모든 풍성함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물질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헌금을 씨로 표현하잖아요. 오늘 씨로 뿌릴 때에 하나님 거두게 하세요. 우리가 드릴 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구원의 선물을 주셔서 부요하고, 무엇보다 예수를 통해서 부요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미 경험하며 살고 있다는 것,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다른. 제가 이제 어제도 한 지체를 만났는데,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이단 세미나 오신 이제 강사분이, 우리가 서로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학교 후배였고, 그래서 몇 학번 얘기하다가 제가 학번 얘기하니까 목사님 되게 동안이시라고 얘기하면서 피부가 참 좋으시다고 또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이제 50이 다 되었거든요. 50 되는데, 죄송한 인생의 선배님들 참 많이 계신데 50쯤 이제 넘어가면서 점점 연수가 더해지면서 정말 이 땅에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더 누리고 더 가지는 게 과연 좋은 것일까?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주시며 누리는 것이고, 없으면 만족해하는 것이고, 다른 일을 섬겼을 때 다른 일을 유익하게 함으로 그가 기뻐하는 모습이 더 행복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영생을 얻은 자의 마음이라고 좀 여겨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드리면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라는 이 말씀에 자꾸 잘못 이제 적용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드렸으니 하나님 10배, 20배, 30배, 100배 좀 해주십시오. 마치 뭐 주식 투자하듯이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 그럼 안 되잖아요. 때로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물질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뭐 손만 대면 막 사업이 잘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물질적인 부분뿐 아니라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시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또 무엇보다 드린 것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일 우리를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유익함을 누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유익함을 누리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하나님 드리는 자가 부족하지 않도록 또 물질을 주시는 분이 귀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가움교회가 이제 세워져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것도 10년이라는 그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준비한 사람들의 손길로 시작되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요, 지방에서도 물질을 많이 보내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셨고요. 또한 분당 우리 교회 출신 성도님들은 정말 많이 헌신하셨고요.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함께 이제 사랑으로 또 이루어진 비전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로 또 다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연보가 있지 않습니까? 연보라는 단어가 또 다른 이제 성경에도 쓰여 있는데 한글로 볼 때, 근데 원어로는 좀 다 다른 의미들이 몇 가지 있고요. 오늘 9장에 나온 이 연보의 뜻은요, 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복. 그래서 많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축복하려고 복을 주고 선물을 줄 때 그것이 연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다른 이를 복되게 하는 헌금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미 큰 복을 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 은사, 선물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복을 흘려보내기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헌금의 동기,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는 하나로 귀결되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만 설명이 가능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만 설명이 가능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드림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값없이 거저주신 은혜로 저 여러분 안에 다른 일을 섬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것도 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 은혜죠. 그래서 돈의 문제는, 우리가 돈의 얘기를 잘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돈을 해라, 뭐 드려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돈의 문제, 은혜의 문제가 연결돼 있어요. 은혜의 문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살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과 물질의 사용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직무의 증거로, 이 직무란 얘기는 연보를 한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데, 그 증거를 삼아, 연보를 한 것으로 증거를 삼는데 어떤 증거를 삼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원어로 보면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을, 그 고백에 순종하는 것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드림을 통해 믿음의 증거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에 대한 증명이 바로 헌금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드러나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테스트하시잖아요. 네, 테스트하세요. 근데 고난만 가지고 테스트하지 않으세요. 물질을 가지고 테스트하십니다. 물질을 가지고.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순종의 테스트를 계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의 지갑에 이미 믿음이 묻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결단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나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돈을 믿는 믿음인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에서 하나님 안에 만족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고 드리는 행위가 헌금입니다. 믿음의 고백의 행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증명해 보이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이고 헌금이 되기 때문에. 저 여러분 청직입니다. 이 땅에 올 때 뭐 가지고 온 사람 없어요. 뭐 금수저, 흙수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없습니다. 이 땅에 수저 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빈손으로 왔다 다 가잖아요. 뭐 오래 살아야 요즘 다 100세인 것 같아요. 다 떠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주면 되죠, 목사님. 네, 물려주세요. 근데 물려줘도 그것을 사용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이 물려줘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자녀가 안타깝게도 그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주일마다 늘 드리면서 매일매일 내 인생의 걸음 앞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은혜로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지갑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묻어 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로 믿음으로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욱 부유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